안녕하세요. 지난 3일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8월 30일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준비 다 했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서 저는 다시 예배 2번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수요일 맞으면서 또 우리의 시간을 주 앞에 드려 예배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곳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온전케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들이 위해 교회들이 위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는 예배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악한 마귀들 하나님 제거해 주시옵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찬송입니다. 찬송가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찬양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받는 그런 종의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만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자, 2000년 전 지구의 한 구석,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커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에 자그마한 땅, 마가의 다락방,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됩니다. 120명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들 가운데 기도의 열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위해 살기로, 그분을 위해 죽기로 작정한 이들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열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세상의 영향력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고 주님께 헌신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도처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능력에 점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늘의 힘을 끌어다가 당긴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한 집에 모이게 됩니다. 인생 신세 타령이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모이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의 인생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생존에서 살기에 급급했던 인생들이 이제는 부흥의 인생이 됩니다. 서바이벌 인생에서 리바이벌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생존을 위한 삶에서 생존을 위한 삶은 구차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흥의 삶을 살면서 의미와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메시아가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혼돈스러웠고 번민했고 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십자가 사건의 의무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달았더니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한꺼번에 연결되어서 전체가 보인 겁니다.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것들까지 보이게 됩니다. 문제와 고통, 그리고 슬픔의 의미까지도 알게 됩니다. 가난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야 할지 깨닫게 됩니다. 내 과거의 삶이 왜 그때는 그랬었어야 했을까라는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순간순간이 실태와 같이 연결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것들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깨달음이 힘입니다. 깨달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 복음이 증거되어 확장되어 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은 성령의 역사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 역사를 기록한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자, 위로라고 하는 말은, 위로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단어입니다. 참 위로가 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위로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성령의 위로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그러지름 갈 때, 연약에 넘어질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하십니다. 사랑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자, 둘째로 성령의 위로는 때로는 칭찬으로 나타나시죠. 내가 칭찬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칭찬을 해주시면 그거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작은 충성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니 그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셋째로 성령의 위로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격려는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격려는 애쓰고 힘쓰고 할 때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이건 뭐 잘하고 있다, 뭐 잘 못하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저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심을 고백하고 또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처음엔 좀 이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다니죠. 어떤 말을 달고 다닙니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저는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라 참 죄송하고, 그렇지만 해병대 나오신 분들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 번 해병대에 가면은 그 마음속에 해병대라는 생각, 즉 해병의 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 이는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의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인 것이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속에 성령님이 늘 말씀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영에 충만하여 있는 사람, 그 단위에서 찬양을 가령 인도한다고 합시다. 찬양이 막 살아납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전체가 뜨겁습니다. 남다른 은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설교를 들어봐도 특별히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유창하거나 학식이 있는 설교는 아닌데 들어보면은 은혜가 풍성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시다. 그럽니다. 그런 설교 어느 목사님들 하지 않는 설교입니까? 그런데 유독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은, 그래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듭니다. 육적인 생각이 깨어지는 겁니다. 부셔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마치 기계에 윤활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계에 윤활유가 없으면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뻑뻑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가 많이 납니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일하면은 시끄러워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뻑뻑하게 잘 돌아가지도 않고요. 앞으로 가지도 않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심 없이 일하면은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사람의 평가에도 연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를 구합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억지로 노를 저으려고 하니까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 등에 기름이 없어요. 등에 심지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붙이면은 심지가 타긴 타요. 처음에는 잘 붙는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꺼져 버립니다. 기름이 타야지 심지가 타면은 처음에 반짝하다가 끝납니다. 자, 그러니 기름이 타야 돼요. 기름이 탈 때는 변함없이 불을 밝히고 환하게 밝히고 또 따뜻한 온기를 발하지요. 성령의 기름을 태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 태우지 마세요. 심지 한번 불 붙였다가 반짝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불을 못 붙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름이 마르고 때로는 기름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늘 충만하고 늘 풍성한 기름 부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추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시 멈추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그때 출발해도 됩니다. 그때 다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오클랜드 교회는 평안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분쟁이 없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가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분명히 함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하는 교회, 믿음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교회, 성령의 내 심령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그런 오클랜드 교회가 되고 그런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 위에, 여러분 삶 위에, 신앙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맞으면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라고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 말세 지말 이 상황 가운데도 다시 역사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복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이여 복된 곳임을 고백하게 도우시고 세상에 희망임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나는 교우들을 지켜주소서. 하나님 아픈 교우들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나음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며 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심령들, 또 가정들, 일터들, 저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우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9월 2일 오는 토요일 그 선교 디너 있는 거 아시죠? 5시 산나문 밸리 한인교회, 산나문 밸리 연합감리교회 모입니다. 교회에서 4시 15분 정도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 가야 되기 때문에 4시 15분에 교회 출발할 텐데, 혹 교회에서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연락
속장님 통해서나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한데 여러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토요일 날 예배 또 주일 날 예배 때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